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화창한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신앙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죠? 네,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1세대 교회는 뭡니까? 1세대. 천주교회죠. 천주교회. 예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처음으로 가지고 있던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회가 계속 한 1500년 이상 계속 가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가는 거예요? 천주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바른 길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교회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루터를 출교시키고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개신교회라 하는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됐죠. 루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개신교회가 또 종류가 많아요. 처음에는 천주교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여기서부터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또 많은 개혁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장로교회는 무슨 개혁을 했어요? 교회 행정을 장로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개혁을 하고 또 침례교회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세례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천주교회. 그 1세대, 이전 세대인 천주교에서 배웠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침례가 이게 성경적인 침례다. 성경적인 방법이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증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 뭐를 하기 위해서요? 개혁하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오로지 한 가지 개혁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뭡니까? 예배 드리는 날은 똑같아요.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그거는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윌리엄 밀러도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감리교회, 침례교회 다녔죠. 그래서 거기서 배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다들 개신교인들도 뭐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건 믿어요. 근데 언제 재림하신다? 지금은 아니고 이 세대는 아니고 먼 훗날 언젠가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막연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때요? 그 막연한 게 아니었었어요. 곧 오신다. 한 1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하니까 이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184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놀라운 진리라. 왜 놀라운 진리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견해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극단이다.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한다. 이런 말 들을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 뭐예요? 확신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이 더 깊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은 그 날짜가 예수님 오시는 날짜라고 못을 박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천주교라면 2세대는 뭐예요? 개신교회. 3세대는 재림교회가 된 거죠. 왜 이렇게 층이 생기게 됐냐면 왜 이렇게 층이 왜 세대가 이렇게 구분되게 됐느냐? 그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믿어온 것을 그대로 믿는 교회와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전을 계속 따르느냐 아니면 유전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화평하죠? 싸울 일도 없고 다 한 믿음, 한 신앙을 했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오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12제자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같으면은 예수님도 어디 가야 돼? 예배드리러. 회당 가야 돼요. 그죠? 신앙하러 회당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회당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당을 가셨어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회당을 일부러 찾아갔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자신은 확고하게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맞고 또 바리새인한테 가서 들으면 또 어때요? 맞고.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한테 와서 들으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예수님 말 들으면 예수님 말이 옳은 것 같고 지금은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확고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절대로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또는 화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토예요. 절대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단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뭐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어느 한편인가 속해야 돼요.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디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언제 모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뭐 갈릴리에 살던 사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아니면 뭐 더 먼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도 언제 모이게 돼요?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 절기에는 꼭 어디에서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7개의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 이 절기를 시작으로 7개의 절기가 계속 연달아 있죠. 다시 말하자면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만나자는 왜 만나자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만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올가미에 탁 넣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십자가에 매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좀 읽어봐야 돼요. 자, 구속의 역사 760페이지, 시대의 소망 395페이지. 395페이지. 자, 여러분, 루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윌리엄 밀러가 어디서 나왔어요? 개신교에서 나왔어요. 개운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재림교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루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나왔지만 그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천주교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통 교회예요. 그러나 뭘 무시하면? 새 빛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새 빛을 무시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가받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회, 정통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또 뭐가 왔어요? 새 빛이 왔어요. 새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가받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도 새 빛이 왔어요. 그 빛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가받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새 빛이 왔어요. 그 빛을 거절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진리? 옛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 진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야죠. 드러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감추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교회들을 다 뭘로 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다 뭐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물론 그렇게 선고 내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족보에서 나왔어요? 오류 집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이건 오류 집단이에요.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는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개신교에도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예요. 그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다 배운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배우고, 개신교회에서 배우고, 재림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개신교회에서 배우고, 재림교회에서 배우고, 개운동에서 배워서 오늘날 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뭘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 감춰졌을까요? 여러분, 초기 문집 처음에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한 꿈을 소개했어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뭐가 있대요? 보석이 있었대요. 보석이. 너무나 보석이 아름답고 좋아서 사람들 보고 이 보석 좀 보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만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때를 타고 나중에는 뭐예요? 보석이 없어져 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막 실망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새롭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보석을 다시 찾아줬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교회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보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근데 그 보화를 잘 간직하고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보화가 자꾸 땅에 밟히고 묻히고 해가지고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유전. 네. 여러분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간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훌륭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뭐하다 깨달았다고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행을 봐서라도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탁 스쳐요. 네. 아, 내가 이런 거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뭐한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죠. 네? 무릎으로 올라가서 그 용서를 받으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진리가 아니고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유전이다. 자, 우리 395페이지 시대에서만 그 유전이라고 하는 장 6월절에 예수님을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를 놓았다?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놓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이 모임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타나지 않으셨더니 안 오셨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저절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랍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모였다. 찾아왔어요. 그분께서 저들에게 나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분께로 왔다. 얼마 동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방에서는 교권 제도의 권력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어디에 가야 되는데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과 바다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산과 바다로 예수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교권 제도가 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거예요. 12 제자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확장됨을 표시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랍비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뭐하게? 투쟁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다시 한번 격발시켰다. 이 유대인들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품성의 결함보다도
영적인 품성의 결함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민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나 아니면 구원 못 얻는다. 회당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는 아주 나쁜 사상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계속. 택했다. 아브라함을 뭐 했다? 택했다. 근데 그 택했다는 말을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택했다는 말을 자,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버렸다는 말로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버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택했다는 건 뭐예요?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택하겠다. 그런 말로 택했다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를 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버렸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회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개신교회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재림교회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라오디기아 교회에 우리는 뭐다? 택한 교회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기아 교회 택한 교회다. 에베소 교회 택한 교회가 뭐다? 천주교회다. 그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택한 교회가 뭐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택한 교회가 누구다? 개신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너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쫙 보세요. 사울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근데 누가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지만 또 뭐 하시기도 한다고요? 버리시기도 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지는 않는다?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택하심이 합당하다면 또 뭐 하심도? 버리심도 합당하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사울이 왜 버리심을 당했어요? 잘 들으세요. 누구의 옷을 찢었어요? 사무엘의 옷을 찢었어요. 그죠? 왜 찢었어요? 사무엘의 갈라는 걸 붙잡으려다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찢어지는 거죠, 뭐. 옷감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찢어지지.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땡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지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우리도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랍비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데 투쟁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투게 된다는 거죠. 다투게 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확고하지 않으면은 다투다가 나도 뭐 할 수 있다? 흔들리고 더 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고한 것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것이 없으면 다투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붙잡도록 하는 건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문단. 항의의 근거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방해가 되었던 유전적인 교훈을 그들이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자, 왜 싸우게 됐다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데? 존중하는데 예수님은요, 무시해. 그게 뭐예요? 유전적인 교훈이에요. 유전적인 교훈. 그죠? 자, 2절 봅시다. 15장 2절.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룰을 깼단 말이에요. 룰을 깼어. 룰을.
근데 그 룰이 어떤 룰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룰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누구예요? 보통 인간이 아니죠. 장로들이 만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만든 룰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율례를 가지고 있어요. 율례는 뭡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근데 그것이 대부분 뭐냐면은 결례의식 또는 정결에 관한 규칙들이에요. 여기처럼 식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자, 우리 다음 문단 봅시다. 다음 문단.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씻음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얼마나 많다고요? 얼마나 많다고요? 규칙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만큼 규칙이 많다. 일생 동안 배워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런 게 있다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뭐에 자꾸 지적하는 거죠. 뭐. 왜 안 씻냐? 왜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등한이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뭐에서? 그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 버렸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뭡니까? 소탐대실. 작은 거를 탐내다가 뭘 잊어버려요?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은 잘 씻고, 그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뭐는 안 해요? 율법의 대원칙.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흠잡아서? 예수님을 흠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손을 안 씻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어떤 죄가 더 커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죄가 더 커요? 손 안 씻는 것도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손 안 씻는 죄보다는 어떤 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마음에 뭐 품었는지 알게 뭐예요? 미워하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손을 안 씻어. 자, 우리는 그래요. 고기 먹는 사람들 보고 막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은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어요. 교인의 의무. 교인으로서의 의무. 특별히 여기에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뭐를 드러내야 돼요? 잘못을.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야 되죠? 그냥 유대인이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뭐를 드러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 구체적인 죄가 뭔지 봅시다. 자,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뭐를 범하느뇨?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계명을 범했는가 봅시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부모를 공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재물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요? 부모한테 공경해야 될 돈을 하나님한테 바쳤다. 그러면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신교에 다니면서 이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갓 교회를 들어왔으니까 계시록에 안 맞는다, 성경 말씀과 안 맞는다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자,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는 구역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구역장. 목사보다 더 커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지만 이 구역장은 실제적인 지도자예요. 실제적인 지도자. 그런데 그 구역장이요. 구역이 크다 보니까 이 다뤄야 될 사람들이 수십 명,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대소사도 챙기고 다 챙기려면은 자기 집안일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못 하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구역장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은 밥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교회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돌볼 시간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자기들은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죠. 자기 가정은 돌볼 시간도 없으면서.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누구를 위해야 돼요? 가족. 인간을 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단 교회들이 요거를 강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니까? 말세니까 애를 못 낳게 해요. 그 다음에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결혼 못하게 해요. 그죠? 근데 이 결혼 제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에덴에서부터 온 거예요. 안식일만 에덴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결혼 제도 자체도 에덴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말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심지어는 골프 치는 사람도 골프 잘 치면은 성호를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 다닌다는 얘기죠. 또 이제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 많이 하죠? 응? 시상식 하면은 나와서 한 1000마디가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죠. 그죠?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는 뭐 해야 돼요? 성경하고 대조를 해봐야 된다. 개고기를 먹으면서도 식사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람의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왜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차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성경이 있는데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처세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미국은 개신교의 국가입니다. 달러 지폐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써있어요. 달러에도 돈에도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써있어요. 돈에도. 그 정도로 개신교 국가인데 이 개신교 국가다 보니까는 세금을 낼 때요. 11조나 연금을 내면은요. 다 돌려줘요. 다 돌려줘요. 연말 정산할 때 다 돌려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 낸 연금을 다 하면은 100% 돌려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돌려줘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업가들은 도로 돌려받으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말라기서에 있는 그대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11조는 내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져왔던 진리는 절대로 뭐 될 수 없다. 잘못될 수 없다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 생각이 더 집착할까요?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 말씀의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주교인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성경절 되고 이성경절 되면은 그게 그러냐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개신교인들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끄덕끄덕해요. 근데 재림교회는요. 성경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끄덕끄덕 안 해요. 그건 네 생각이다 이거죠. 왜?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 도미노가 뭐예요? 도미노 현상. 말을 이렇게 쫙 세워놔요. 한 2m를. 예? 근데 딱 나는 몇 개만 건드려. 나는 딱 하나만 건드려. 근데 그 영향은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여러분 개신교에서 딱 하나 바꿨어. 천주교의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대로 믿자는 거. 그거 하나 딱 바꿨는데 뭐가 다 바꿔져 버려. 모든 것이 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께 뭐 하나 바꿨어요. 재림 그리고 안식일 요거 하나 딱 바꿨는데 뭐가 바뀌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강조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 자, 우리 봅시다. 좀 더 읽어봅시다. 항의의 근거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방해가 되었던 유전적인 교훈을 그분이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외양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으나 사실은 율법을 그 자체보다 더 신성시 되었다. 유전이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과 뭐 될 때? 상충될 때 그들은 랍비의 교훈을 선택하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일요일 시험령이 나기 전에는. 그죠? 우리는 정부에 세금도 내고 뭐 잘합니다. 그런데 뭐 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과 뭐 될 때는 상충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네. 상충될 때. 상충되지 않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자, 루터도 처음에 상충되지 않을 때는 그 교회 가르침 아주 잘 따르고 잘했어요. 근데 자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윌리엄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개신교로부터 배우고 개신교의 가르침을 잘 받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 연구한 결과가 개신교의 가르침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죠. 개혁운동은 사건이에요. 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의 법과? 세상의 법과. 그죠? 하나님의 법은 뭐 할 수 없어요. 군대 또는 전쟁을 함으로써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정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정부를 위해서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또 누가 동조를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던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군대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군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라는 거, 상충될 때. 또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914년에 그렇게 지켜왔던 그 신조, 37개의 신조 중에 하나가 오늘날 밝아지는 빛에 보니까 예언의 신과 뭐 되는 게 나타났어요? 상충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상충되는 게 나타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따른다는 거예요? 랍비의 교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뭐가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누구? 12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유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는 교회가 완전히 말 그대로 바벨론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뭐예요? 교회에서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한 목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도 돼야 되지만 그게 누구의 목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여야 되지 장로의 목소리나 목사의 목소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398페이지. 시대의 소망 398페이지. 고소역사 761페이지. 제자들은 저희의 거짓 가르침이 폭로되자 저희의 거짓 가르침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그죠? 서기관들의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뭐를 무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의 큰 원칙을 무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폭로되자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았으며 불만과 복수하겠다고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펼쳐진 책을 보듯이 읽으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분께 당신의 말씀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난 관원들을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분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할 것이다? 뽑힐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자는 거죠. 그죠? 싸우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답변이 뭐예요? 지금 좋게 덮어놔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니까.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다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문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955년에도 이 문제가 불거질 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게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개혁운동이 두 무리가 됐죠. 그죠? 그러나 사실상 뭐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선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드러나는 거예요. 2014년에 또 드러나는 2014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결국엔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분명히 뭐예요? 뽑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뽑힌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끼를 나무 뿌리에 두노니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찍어버린다. 찍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가부간에 옳든지 뭐하든지 잘못됐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상태. 여러분 재림교인들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근데 딱 14만 4천인 문제만 딱 갖다 대면요 사람들이 그냥 흐리멍텅해져요. 흐리멍텅해져. 그죠? 응. 실수도 될 수 있고 상징도 될 수 있고 흐리멍텅해져 갑자기 14만 4천만 갖다 대면은.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빛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이 없을 때는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지. 왜? 말씀으로 증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밝은 빛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문제가 아직도 흐리멍텅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하면서 꼭 단서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문제 가지고 괜히 들쑤시지 말자.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는 건 맞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뭔가 연구하자면은 그게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책 몰라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은. 그래가지고 하늘에 뜻 갔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왜 왔는지는 알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야 우리가 예수님 때는. 근데 이 사람은 왜 왔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는 뭐가 있어 이게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못자국이.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이고 다 흉터도 없는데 이 예수님 그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보지. 왜 상처가 났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 친구 집에서는 상처라고. 내 친구를 위해서는 상처라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도 모르고 그 하늘에가 앉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책 읽어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 읽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구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그저 값없이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헤아릴 수 없는 물이고. 그러나 14만 4천이는요.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이 뭐예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절대로 14만 4천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돼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4장에.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면 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14만 4천인이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돌아간 사람 중에도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요. 절대로 없어요. 거기서는 없어요. 300명만 싸울 수 있지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자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될 수 없어요. 이것은 14만 4천인만 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면 나도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14만 4천이는 너무 힘들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는 들어가야지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14만 4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후퇴할 다른 방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전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에 명기된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 없겠지. 절대로 그것은 기만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써진 대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걸 발견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좀 더 읽겠습니다. 랍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관습과 유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에 대한 저희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견뎌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들리는. 뭘 흔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모든 것을. 왜 흔드세요? 말씀에 기초했는지 말씀에 기초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뭐 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이 시험을 견뎌내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시험을 견뎌내야지만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떤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오늘날도 어때요?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의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간섭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뭐한다? 증오한다. 자, 오류를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잘못을 가르쳐주면은 그게 그런가 한번 연구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해라. 벙어리 개가 되라 그래요. 그죠? 벙어리 개가 되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다메섹에 가서 전해야 될 기별을 가지고 도망간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덮어놔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계속 요나처럼 그래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정신을 차렸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는 못하겠습니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왜 택하셨는데? 그거를 전하라고 택했는데 안 전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사야 58장에 뭐 하라 그랬어요? 야곱집에 그 죄를, 그 허물을 고하라. 이제 방법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끝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서 재림교회를 꼭 붙들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뭐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붙들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오류, 재림교회의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버틀러가 거절한 게 아니고 우라이아 스미스가 거절한 게 아니고 누가 거절했다고요? 교회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기별을 전한 사람한테는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별을 전에 들은 사람한테 가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본부를 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본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증오가 나타나요. 증오. 말씀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원칙을 드러내면 싫어합니다. 율법을 드러내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드러내면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사람들이 등한히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시면은, 자, 좀 더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뭐하라? 두어라. 자, 그 다음에 말씀.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너 구원 못 얻는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예언이신 어디를 봐도.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는 빠진다? 구덩이에는 빠진다.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 시험에 들어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화이트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1888년 대총회가 지나서 교회가 이것을 거절하니까 교회 상태를 보면서 교회가 모두 없이 나침반과 항해 도표도 없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표류하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교회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뭐가 없으니까. 나침반도 없고 항해 도표도 없고. 나침반은 뭐예요? 남과 부, 죄와 의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 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야. 왜 이렇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꼭 붙들고 꼭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물론 구원도 받겠지만은
군인들을 싸울 군인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인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뭐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구원 얻을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빛이 없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구원 얻을 백성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은 구원 얻을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과 더불어 싸울 군인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앞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8개의 비유가 나와요. 8개의 비유. 8개의 비유. 자,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44절.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감춰뒀을까요? 발표하지.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발표를 해야지. 그렇죠. 이 밭을 샀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밭을 샀다. 성경은 밭을 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산 겁니까? 보화를 산 겁니다, 여러분. 보화. 보화를 산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왜 묻혀 있다고요? 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심지어는 뭐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안식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도 못 만났는데 그놈의 안식일 지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데 안식일만 지키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 계명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 봅시다. 실물교훈. 자, 간략하게만 보겠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감추인 보화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실물교훈 104, 105페이지. 104, 105.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복음을 드러내야지 왜 감춰 놓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다 그랬어요. 감추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감춘 것이 아니고 누가 감췄어요? 누가 감췄어요? 교회가 감췄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감출 것도 아니고 저런 불교 신자가 감출 것도 아니에요. 왜? 원수니까. 그죠? 원수니까 사단의 대리자들이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감춘 거예요. 교회가 감추고. 어떻게 감췄는가 봅시다. 그죠?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 같죠, 그죠? 근데 좀 더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봅시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다. 어떤 때는 나무 뿌리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쉴 수도 있다. 유대인도 그러하였다. 자, 잘 들으세요.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어요. 손에 쥐어줬어요. 뭐를? 보화를 쥐어줬어. 그죠? 하늘의 날인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야? 제사제도만 보고 제사만 맨날 드리고 앉은 거야. 제사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행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예언의 누가 만들었어요? 시조사에서 만들었어요. 시조사. 근데 정작 시조사는 만들어 놓고 재림교회는 만들어 놓고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들기는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모아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고 다 쥐어줬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해. 자, 좀 더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왜 근데 못 보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가 저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뭐를 버려야 돼요?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막 칼을 가지고 노는 거야. 칼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찔리죠.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찔리고. 그래서 그 칼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거지로 뺐다가는 어른도 다치죠? 방법은 간단해요. 그 아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칼을 넣고 그걸 짓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여러분을 형성해왔고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놓지 않고는 새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놓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처세법.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나의 습성들, 습관들, 버릇들, 품성들. 이것까지도 뭐? 놔야 돼요. 버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냥 놔야 돼. 놔야 돼. 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놔야 돼. 여러분, 우리 애기들 말이에요. 바지는 잘 입고 벗습니다. 하체는 잘 입고 벗어요. 근데 뭐를 잘 못 벗던가요? 이 웃도리를 잘 못 벗어요, 애들은. 그죠? 만세. 네. 그럼 애들은 뭐하라 그래요? 만세. 자, 손을 올려. 만세. 그러면 쫙 뺏기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옷을? 새 옷을 입혀주기를. 새 옷은 새 품성을 말합니다. 새 품성. 새로운 품성을 입혀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벗을 수 있다는 거야. 자꾸 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른이 보니까 너는 안 돼. 나를 믿고 좀 나한테 맡겨.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라는 거야.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자, 그 다음에는요. 새 것과 옛 것. 자, 127, 128페이지. 새 것과 옛 것. 127, 128페이지. 자, 여기 구속의 역사 106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뭐가 있었어요? 새로운 진리의 계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시대다. 그럼 뭐예요? 그 시대에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기 전에 빌라델비아 시대까지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어. 그러나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제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통.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고 있는 새 것을 거절하면 전에 잘못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지금 내가 여기가 옳고 저기가 옳고 이거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로는. 그러니까 뭐로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왜? 전에 분명히 예언의 신이 이 교회를 지지해왔고 분명히 이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전에 내가 확신했던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전하게. 왜? 지금은 분간이 안 되니까. 임시로 잠깐 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소경이 돼.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새롭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진리가 옛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는 어떤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이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 진리가 더 밝아져서 전에는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옛 진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원칙대로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온 안식일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태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터 자체를 완전히 갈아 뭉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터는 그대로 있어요. 점점 빛났어.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그죠? 전의 것을 더 밝히 더 깊이 깨닫는 게 이게 새 진리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나와요.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은 옛 진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자, 지금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지, 예수님의 부활. 근데 이 부활은 언제로 거슬러 돌아가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신약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도 이해 못하면서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 비쳐나오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왔는데도 새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겠다, 셋째 천사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뭐는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 셋째 천사의 기별 껍데기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주는 생명. 자꾸 우리가 넷째, 다섯째를 말하니까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거 없어요. 옛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고 더 확고하게 해주고 더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면요.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애에 뭐가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져요. 생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데 왜 가요?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구원 못 얻는다니까 그냥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는 백날 안식일 지켜봐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감정. 왜 예배를 드릴 때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요? 좀 기분은 좋아지거든? 기분은 좋아져.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없어져요. 그거는 금세 없어져. 왜? 여기 말했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시면 뭐 한다고요? 뽑힌다 그랬어요. 뽑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때보다 더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더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막 꽹가리치고 북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그거 하고 나면 더 되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유, 이런 신앙 해서 뭐하나. 하고서 그냥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성경을 읽고 예언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오고 그 기쁨에 넘쳐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외모로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안 가져요. 미워하는 마음도 안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몸이 깨끗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했죠. 네 껍데기 아무리 그거 깨끗하게 해봐야 속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속을 깨끗하게 하면 껍데기도 깨끗해집니다. 겉도 깨끗해져. 이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원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거 있죠? 줄줄이. 자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돼요? 그 끝을 잡아야 돼. 끝을 잡으면 요거 하나만 땡기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 기관차가 어디다 달아야 돼? 기관차를. 중간에 달면 안 되고 저 끝에 달아도 안 되고 그 객차 맨 앞에다 달아야지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놔야 돼. 우리 신앙의 첫째 자리.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안식일, 계명,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등한히 하고 진리를 등한히 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우리가 챙기려고 해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여러분, 이 햇빛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햇빛이. 1년, 2년 지나면 몰라.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가요, 사가. 삭는다고요. 모든 게 사가버린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간판 같은 거 보시면은요, 어떤 색깔에 제일 빨리 사가 없어집니까? 빨간색. 제가요, 저기 독립기념관, 요 근처에 있죠,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으면서 그 사람들 이제 의복도 갖다 놨는데, 막 고문당해서 피가 묻고 그랬대. 근데 아무리 봐도 피는 안 보여. 다 어떻게 됐어? 다 날아갔어. 색소 중에 제일 빨리 날아가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런 색인데 하여튼 빨간색이 강조할 때는 쓰지만 이 강조는 햇빛에 바르면 금세 없어져 버려요. 근데 검정색은요. 처음에 쓸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검정색이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이 가장 오래가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존재는 계시록 18장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작고 약한 존재예요. 그죠? 교인수나 뭐로 보든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에 기초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빨간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탁 띄지는 않아. 우리 존재 자체가 눈에 탁 띄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원칙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의무에 충실하고 인간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어느 날 무슨 날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늦은 비에 능력이 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그러는데 늦은 비 능력이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1844년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어요. 응? 이단들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광신자들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생애가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했던지 이단들도 감히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생애를 보세요. 마치 자기가 며칠 후에 죽을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버리고 오직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막 2개, 3개, 4개.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막 성경책 챙기고 뭐 양말 챙기고 그럴 시간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리스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화산도 폭발했어요. 근데 폼페이에 가면은 그런 화석이 있어요. 화석이 뭐냐면 용암이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돌이 돼버린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근데 뭐하고 있느냐? 허리를 굽히고 있어. 왜 허리를 굽혔을까? 뭔가를 주우려고. 뭔가를 갖고 가려고. 여러분 가끔가다 생각할 때 있어요. 아유, 내가 안식일을 몰랐더라면.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안 왔더라면. 좀 더 편안히 신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로세처처럼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들.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탬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를 보는 이유는 왜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소경처럼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옛 것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꾸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잃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의 노덕들이 언제 실패하느냐면 내가 과거에 놓은 이 대단한 것들을 자꾸 움켜쥐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본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버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 버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이 비싸고 이 좋은 거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 비싸고 좋은 거 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요. 모든 의무가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있어서 내가 이 의무를 행함으로 내 소유가 없어지고 내 뭐는 없어지지만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의 모토는 이겁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겠다. 근데 사실 달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암이고 뭐고 있지만 사실 제일 골치 아픈 병이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이거 죽은 사람보다 못한 게 있어요.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치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이거 자식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변을 눕는 것도 잊어버리고 완전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닥사스다 왕처럼 완전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도록 예방을 어떻게 하자 그래요? 자꾸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걸리냐? 자꾸 안 쓰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안 쓰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하고 믿음을 자꾸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활용. 나는 과거에 이렇게 믿어왔다. 그렇게 하고 안주하고 있다가는 뭐 하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진다고. 우리는 자꾸 내가 믿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믿어야 돼. 새롭게 믿어야 돼. 정말 이 교회 처음 들어온 것처럼 이 신앙 처음 받아들이는 것처럼 새롭게 믿어야 돼.
우리 매일 새로워져서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인간의 유전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다는 게 뭡니까? 자, 첫째 천사의 기별 누가 준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 윌리엄 밀러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시록 18장 천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겨주신 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